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나무를 맡기며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마가복음 앞에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그것에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어떤 종교심, 그죠?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의 허울뿐인 허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열매 없다고 승질 막 내셨는데 오늘도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그냥 단순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듯이 깨닫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이 주변과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오실 것 같죠? 예. 뭘 보면 그렇죠? 예. 전쟁도 있고요. 예. 기근도 있고요. 예. 지진도 있고요. 예. 그렇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눈 단디 뜨시고, 단디 뜨시고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난 모른다 이러면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실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여러분이 혹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도시의 한 롯이나 뭐 그 주변부의 사람들이었다면 혹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사사기 19장에 여러분 그 레위의 첩이 그 강간 당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막 지파별로 나눠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죠? 토막 살인은 아니고 이미 살인된 그 부인을 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보낸, 여러분이 그때 시절에 살으셨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겠죠? 네. 제가 몰아가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계셨다면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예전의 일입니까? 그리고 사사기의 이야기가 또 얼마나 예전의 일입니까? 또 세계 1, 2차 대전이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 시대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분별해야 할까? 라고 할 때 32절 한번 가보실래요? 32절. 3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야, 이러하면 이러할 것이다. 무화과가 많아지면 여름이 다가오듯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살아보면요, 살아보면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들을 지내와 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 뭐 우리 청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묻지 마라. 뭐 최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뭐 많게는 80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이 종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분별하냐? 모른대요. 모른대. 그건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신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상들을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뭐 지금만 전쟁이 있나요? 몇십 년, 몇백 년 전에도 매 순간 전쟁이 있었고, 지금만 기근이 있습니까?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 빽빽했던, 여러분 조선 땅 이럴 때는 더 막 연병이 창궐하고 이러면 굶어 죽고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님 잠깐 만났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옆에, 이름도 제가 들었는데 있어요. 아프리카 쪽 계열 나라인데 수명이요 지금도 50을 넘지를 못한대요. 그만큼 열악한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일까에 대한 마지막 시간표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각하냐고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그 다음 날일지, 아니면 내년일지, 후년일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 속에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냐 하면 33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죠? 34절 보십시오. 맨 뒤쪽에 가면 또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그죠? 35절에 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무려 4번이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래요. 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1번, 절대 자지 않는다. 보세요. 있어요. 36절 보세요.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있잖아요. 자, 깨어 있으라, 반대로 자지 않는 것.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막 성냥개비 꽂아 놓고 막 혹여라도 주님 오실 때 자빠져 자다니 뭐하노? 앉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주님 맞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또 자 보세요. 33절 보세요.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냐 하면 준비하라예요. 준비하라. 뭘 준비하죠? 네? 잠 안 자고 준비하고, 그러면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기존의 그 카페인의 60배 되는 그거가 나와가지고 그거 먹고 학생들이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일들이 막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런 거 막 먹으면서 깨어서 뭘 준비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을 무려 4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게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아라. 네, 그거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예를 드시냐면 34절부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에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놨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깨어 있으라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분이 돌아오신다고 하는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다음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라 그러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약속이죠. 그죠? 무슨 약속이에요? 마지막이 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누가 주인공이죠?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 황정민 씨가 흥남부두 그 배 아버지와 이렇게 헤어지는 그 신 기억나십니까? 어떻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목사님, 네 지금 오늘 성경도 내 기억 못하는데 그 영화 본 거를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그 황정민이 어렸을 때 여동생, 그 이름이 뭐냐면 막순이를 등에 업고 배를 막 오릅니다. 배를 막 오르는데 누가 뒤에서 그 막순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죠. 그래서 막순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인 그 황정민이 막 우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너는 먼저 가 있어라. 너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빠가 막순이 찾아가지고 부산 고모네 국제시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해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황정민 씨가 완전 이상하게 할아버지 분장, 어울리지도 않게 막 이렇게 CG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 분장하고는 뭐라 그러지요? 그 유명한 대사. 내 이만하면 아버지 잘 살았지에. 부산 분이잖아요. 그죠? 잘 살았지. 부산 사람 아닌가? 부산 사람 맞죠? 이게 살았지에 내 약속 잘 지켰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서의 약속이 뭐였어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먼저 가 있어라. 아빠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였어요. 그걸 끝까지 붙든 그 약속,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내 열심히 살고 있으면 내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지키고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막 독일의 광산 거기 막 가고 막 전쟁이 나갔다 오고 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표정으로 지금
듣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마지막을 지켜가는 가장으로서, 그런데 그 중심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붙드는 인생과 붙들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마지막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완전히 형형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결산하는 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붙들면서 산다고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오신 것에 대한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붙드는 인생으로 산다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주인이 돌아오고 결산하는 날, 마지막 때가 있다고 믿는 인생은, 그래서 뭘 붙들며 사냐 하면 그 약속과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물에 빠졌어요. 의영 권사님하고 현령 집사님이 물에 빠진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현령 집사님은 뭘 믿냐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건져내 주러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옆에 딱 보니까 구명조끼가 2개가 딱 있는데, 의영 권사님은 구명조끼를 하나를 막 부여잡고는 나 이거 없으면 나 빠져 죽는다 하면서, 현령 집사님 구명조끼까지 뺏으려고 막 하면서, 막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닙니다. 왜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막 뺏으려고 하면서 이 구명조끼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런데 현령 집사님은 뭘 믿는 거예요? 구명조끼 물론 입어야 돼요. 왜? 버텨야죠, 이 세상에서. 그 물에 빠지지 않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그러나 뭘 기대함이 있는 거죠? 반드시 나를 구조하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를 구원해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으면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도 제일 마지막에 있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뭡니까? 에서버두 사빌라, 그죠? 이런 교회 7교회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들마다 그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그 교회에 쓰는 편지를 마지막에 장식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마지막에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돌아오신다,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 본문 안에 다 스며들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종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12장 1절에 가면 포도원 농부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거의 핵심이 뭐였죠? 주인이 맡겨놓고, 농부들한테 맡겨놓고 떠났는데 그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종 때리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마지막에 아들까지 해야 하는, 두드러 패고 내던져 버리는 일들을. 그래서 주인이 돌아온다, 주인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결산하는 날로 마지막 때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 주여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고백이 있는데, 이게 주인이 돌아올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들로 사로잡히냐 하면, 내가 누려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건가요? 네? 여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건가요? 아니죠. 너무 잘 알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나태해집니다. 그것이 36절 보실래요? 그가 호련히 와서 뭐라고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자는 것이란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함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34절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참 너무 예리한 것 같아요, 성경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시요. 방탕함. 여러분, 여기서의 방탕함은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착각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막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고 이 정도의 방탕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인이 얘기 길어지는데 어쨌든 방탕함,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고 나태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쳐버리는 게 뭐냐 하면 청지기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를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걸 놓아버리게 된다. 그러면 결국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설교해야 될 걸 권사님 얘기해 버리셔가지고 매일,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마지막처럼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32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32절 거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자, 여기서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질문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모르시나요? 예? 여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모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모르시면 삼위일체가 어긋나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를 아시는데 왜 아들도 모른다고? 쉽게 말하면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다른 표현의 강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권투 선수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신욱 선수 요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네, 컨디션 뭐 한창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 그리나 선수는 지금 막 열심히 막 연습하면서 지금 뭐 전지훈련도 가고 무슨 약도 먹고 무슨 누구 코치와 누구 감독이 이렇게 합작해서 지금 열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나 선수가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저는 제가 해야 할 훈련이 무엇인지 지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들인데 내가 그건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뭘 강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땅에서의 청지기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자가 마지막 때 진짜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모르고 그건 하나님 몫이고 나는 여기서 내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야 라고 하는 강조점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제목을 나중에 붙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마지막 때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마지막 끝에도 끝에도 마지막에도 종말에도 그 끝에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붙들며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죠. 마지막도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오른뺨이 어디입니까? 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른뺨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모욕이죠. 왼뺨을 어떻게 친다고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욕이에요. 모욕. 이렇게 치는 건 그 당시에 주인이 종들을 향해 이런 폭력들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모욕이죠. 안 당해보셨구나. 오늘 끝나고 줄 서세요. 한 번씩 다 이제 맞아봐야 느낌 확 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이제 사라지셨을 때 혼자 새가족 교육 끝나고 방에 앉아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랬더니 누구세요? 이랬더니 혹시 차주 되시나요? 지하 주차장에? 예, 제가 차를 끌고 온 것 같은데요. 예?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시원하게 뒤를 이렇게 쫙 멋있게 이렇게 쫙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끝도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의 그 저됨의 본성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바로 내려가자마자 제가 뭘 선포했냐면 제가 이 건물의 3층에 있는 목사인데요. 뭐 하다 이렇게 긁으셨어요? 했더니 아니 냉면 먹으러 왔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쭉 긁었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는 것도 힘든데 차 긁었는데 내 차 그래도 나름 새 차인데
마음 어렵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는요, 왜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해보셔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정신 나간 사람이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뭐 삶을 어떻게 살아? 범사에 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많으세요? 범사에 불평이 많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내고 속옷 줘야 되거든. 겉옷까지 주래요. 여기서의 겉옷은 우리 이런 그냥 무슨 외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란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자기를 그 추위로부터 마지막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라고요. 그것까지 내어주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을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너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아프고 이쪽 맞고도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종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지금 내 뺨을 때리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종, 이 모든 우주의 최종 결정권자가 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자로, 결정권자로 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이로 오실 것을 믿는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스펄전 누군지 아시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니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늘 말씀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나죠.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 설교가 마지막인 거죠.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나는 늘 설교를 준비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게 잠자지 마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늘 그냥 뭐 우리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그냥 짐 다 싸들고 재산 다 팔고 그냥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오실 거니까 여기 다 모여서 여기서 다 뭉쳐 살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 눈물도, 내 한숨도, 내 모자람도, 내 연약함도, 내 안타까움도, 내 억울함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시러, 결산하시러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지막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너무 떨어져 있네. 오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멋있게 사십시오. 누가 들으면 죽으란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